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 합주에 못 보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 아니면 좀 속상하고 아쉬운 명절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바쁜데, 피곤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속상한데, 어제도 밤새 잠 한숨도 못 잤는데, 당장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해결돼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자기 했을까요?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제가 어제 송소 기도원이라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송소가 뭐냐면 지성소를 말해. 띄워주지 마시고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함받는 곳,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학교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저는 대중들을 놓고 설교하지만 성령님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여러분의 수준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역보다 먼저가 예배예요. 열심히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넘어뜨려서 엎어버려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또 예배드린 이 시간이 즐겁고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내가 여러분 속마음을 다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각도 마음도 다 아신다겠고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모자람이 뭔지 당장 필요하고 해결돼야 할 것이 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오실 때 가져온 그 무거운 짐 또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성소 앞에 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똑같은 문제 그대로 있어요. 사람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보고 느낀 거 똑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생각이 딱 들을 때 여러분 어제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람에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각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운동할 때 제가 막 이렇게 걸을 때 걷는 운동을 제가 주로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좀 와서 나 좀 만져주세요. 내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늘 성령님을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진짜 그분이 앞서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찾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그분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어제 바쁜 토요일, 요즘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되면 안 된다고, 누구도 만나면 안 된다고, 밥도 먹으면 안 된다고, 오직 모강실에서 메시지만 준비하라고. 근데 꼭 제가 토요일 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다른 때는 밥도 안 갖다 주면서 토요일은 밥을 싸다 갖다 줍니다. 무슨 내가 돼지 사육도 아니고 여기서 먹고 나오지도 말고 메시지만 준비하라고. 그만큼 준비를 해서 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어제 송소 기도원이라는 곳을 33주년 역사가 됐고 저 큰 기도원에 성막 또 방주 심지어 그것까지 한 데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이랍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이렇게 처형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있죠. 그대로 세팅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면 그 번호대로 다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가보다 나. 어제 잠깐 제가 보고 왔는데 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답사가고 거기서 또 설명 듣고 은혜 받고 오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도
한번 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내려왔습니다. 격려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이 기도원이 몇만 평이 되는데 33년 전에 그 기도원은 정말 황무지였고 초론이다 보니까 사방이 다 앞뒤 옆으로 다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군부대밖에 없어. 산도 깊은 산 속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기도원입니다. 근데 어제 저 원장님하고 찍은 거거든요. 이 박정현 우리 원장 목사님 제가 간 적을 한 번씩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 기도원에 본당이 한 3,000석 되는 기도원인데 그 성전에 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각종의 그 마지막 열차를 타는 그런 환자들로 그 예배당에 꽉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100여 명 모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는 막바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실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중에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방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제가 방주를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조금 축소된 거 봤는데 너무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역장들 또 우리 기관장들 우리 청년 리더들 꼭 한번 가서 보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순서자를 맡았어요. 순서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는데 큰 행사라 순서는 딱 4분밖에 없어요. 설교하신 분, 사회는 사위가 받기 때문에 기도하신 목사님, 그 다음 축사 격려사 딱 4분만 순서자를 넣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잖아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한 20분 동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앞에 강대상이 붙어 있는 그 문구가 연속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 안 좋게 보면 거슬리는 거고 좋게 보면 연속 내 마음에 그것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시작.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은 연속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것이 없잖아. 자, 우리 여러분의 메시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거 없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 그것이 사람 문제이든 부부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여러분 건강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분께서 여러분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집회를 해주러 갔는데 3일 집회인가 해주러 갔는데 이제 기도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례비는 진짜 기름값만 주는 거거든요. 요즘 기도원이 그렇거든요. 얻을 때는 그 사례비를 주면 다시 놓고 오고 싶어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원장님께 제가 고마운 것이요. 강사 밥을 우리 주님 앞에 민망할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 요즘 내가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음식을 잘해서 강사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먹을 때도 있고. 한 분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자기 인생 스토리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여자분이신데도 존경스럽고 참 신실하게 느껴지던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안 하려고요. 막 하나님께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하는 우리 남편, 교회 나간다고 두드러 패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핍박자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남편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도원을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찾아가지고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에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이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분에게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것은 33년 동안 그 집에서 자본 적이 없고 그 산에서 제일 처음에 와서 기도했던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여자 혼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간혹 물어봐요. 권사님, 원장님 안 무섭냐고. 아이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진짜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분 눈도 보지도 못해. 얼마나 강한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33년 동안 이 큰 기도원을 움직일 때 그 보세요. 본당이 3,000석이 들어가면 돈이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거기는 자재 실어나 가는데도 하루 가야 돼. 철원이라. 철원도 완전히 끝머리에 끝머리.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고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이 원장님이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예 말 안 하는. 이 원장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어지면 아멘. 뭐 이런 것을 무슨 아멘을 내가 막 억지로 만들어서 해야 되나? 그리고 한번 두 손을 모아봐요. 내가 은혜 받은 말을 하나 할게. 내가 다 은혜 받았는데 뭐가 은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일 할게요.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자,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원에 미쳐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잡아놓으면 나는 남편을 어떻게 케어하고 자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막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억지로 붙잡고 쓰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엘리베이터 사업을 해. 엘리베이터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업을 잘 돼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이제 부군 되신 분이 좀 쓰러지셨고 아들이 하는데도 아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그 기도는 그 어려운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대주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얹으세요? 하나님이 기도원 하라겠으니까 나는 순종할 거니까 나는 지금 초론에 구속되겠는데 소리 있는 우리 애들 어떨 거냐고 내가 밥도 못 차려주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내 자식들 우리 남편 회사 책임져 주세요. 이야,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키워도 자녀가 그렇게 잘 될 수 없잖아요.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대신 키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부르짖어서 지금 그 자녀들이 원장님 사역에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서 이제 아들한테 체인지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10의 1조는 네가 섬기는 교회에다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우리 기도원에다 드리고 근데 그 10의 1조가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 아들 회사에서 준 11조가 기도원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도 못 내고 11조도 안 드리는 신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10의 3조, 10의 4조를 드리는 그런 자녀가 이 IMF 때, 이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때도 정말 일이 미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언제까지 교회만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전화하면 교회 나오고 신방 가면 교회 나오고 간신 가져주면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외적으로도 볼품도 없고요, 학벌적으로도 내세울 것도 없고요, 뭐 인격적 훌륭하지 않고, 진짜 나는 왜 나를 목사로 쓰시는지 하나님 쓰시기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거친 돌이에요, 거친 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딱 마음에 든 거 하나가 종종 있겠다 하고 내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경 66권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소기도원 원장님처럼 33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손 벌려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겠지만, 나는 우리 은퇴하면 이제 뭐 우리 남매가 용돈 줬으면 좋겠다, 우리 남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겠잖아요. 모르겠어요. 지 엄마는 할지. 나는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카톡으로만 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설교를 맡으신 분이 강문호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책이 제 책꽂이 한 50권 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막 1인자세요. 노아 방주 딱 들어가면은, 야, 토라를 기증해냈는데 이분이 기증했대요. 2억짜리를 기증했더라고. 2억. 참 인격자시고요. 책 쓰는 그 저술에 아주 은사가 있는 분이고, 아주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존경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 이제 나이가 잡수셔서 은퇴를 하셨어. 근데 거기에 이제 성막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로 세우셨더라고. 이분은 원래 되게 인격자신데, 딱 올라오자마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자리요. 목사님,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 건방 떨지 마라.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을 이분이 첫 말로 딱 이야기하니까, 나는 뒤에 지금 강대상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기도원의 이 큰 행사 앞에서.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말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한 그분 입에서 그런 말을 쓸 분이 아니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연속 그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말이 내 머리에서 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하나님께 건방 떨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여러분이 대답해요. 여러분들도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만나면 막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럴 때 우리 함께 은혜 받죠? 근데 자꾸 말끝마다 내가 하면 싫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사람도 뭐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 옆 사람 보고, 자, 겸손 좀 하세요. 시작.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잘 들으세요. 겸손이 뭘까요? 나 겸손해요? 그러면 겸손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겸손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겸손이란 단어가 뭘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어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 이번에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났다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가정에 가면 내가 가장이지만 내가 결정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시니까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인데요. 내가 이 회사의 오너인데요. 나는 하나님, 나는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거래처를 결정할 때마다 어떤 것을 투자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사인해야지. 지 맘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 기업의 사장이 되시고 여러분 왕성교회 당회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게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제 시작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도행전 12장이 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 건방 떨다가 어려움을 당한 헤롯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딱 맞아떨어지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대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인생 한 방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달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헤롯은 누군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과는 다른 거예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인물은 다르다고 말이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럼 에돔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알 거예요. 에서. 자,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큰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형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조상이 누구라고? 에서의 조상은 에돔이라고. 에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 후손이라고? 에돔의 후손이라고. 자, 근데 이 헤롯이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지배를 당할 때 매국노, 맹국노 들어보셨나요? 일본 정부의 군사에 붙어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착취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매국노라고 한 거예요. 마치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밑에서 분봉한 노릇을 하면서 땅과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국민들에게 또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잘 세팅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냐? 국민들에게, 민중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싫어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를 잘 봐요. 군중들 앞에서 목을 가릅니다. 목을 갈아서 머리를 들으니까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했겠죠. 그것에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 야고보를 그 죽인 것을 비참하게 목을 잘라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신이 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근데 잘 봐요. 소문을 들으면 이 베드로는 보통 놈이 아니잖아. 죽은 자도 막 살았다는 둥, 막 바다를 걸었다는 둥,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둥, 막 베드로가 가면 막 사람들이 아니 그랬다 그려. 그러니까 보통 놈이야, 보통 놈이 아니야. 아니 헤로드 왕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옥에 가둬놓고 어떻게 가뒀어? 한 명만 서 있으라겠어? 4명이 포초인데 4명이 4단계로 이건 뭐예요? 절대로 나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건 다음 주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잘 봐요. 생각이 약해. 왜 베드로를 잡아다 지금 옥에 가뒀느냐? 따라합시다. 무교절, 유월절. 이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생각이 악하고 발상이 악해요. 인간이 악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로당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자인지, 하나님께 지금 건망 떨고 까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그 헤로당은 그 핍박 중에 본때를 복여서 야고보를 여러분 목을 베어서 죽이는 순교자를 만들고, 그것을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악랄하게 더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 그 가장 유명한 가장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베드로 수장을 잡아다가 쳐 넣어버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을 지금 자기들 앞에서 죽였는데,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걸 보고 기뻐해. 군중들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 있고요. 우린 여기서 귀한 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헤롯은 악한 영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고요. 그 마귀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군중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몰두돼 가지고 더 악한 짓,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어디에 속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자기를 막 환호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쾌감을 느껴서 더 신나게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혹시라도 빠져나올까 봐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몇 조를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고, 목적은 유월절 때 모든 국민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이런 엄청난 악한 짓을. 그래서 양심의 하인을 맞아버리며, 뭐의 하인을 맞으면? 양심의 하인을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또 갈게요. 사람이, 인간이 교만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보세요. 어느 날 헤로당이 왕복을 벗고 군중들 앞에 딱 씁니다. 이 왕복을 딱 입었으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하겠어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 단상에 딱 앉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두로와 시돈, 더 나아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잡아요. 백성들이 와, 헤로당 막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 지나가면 요즘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국회에서도 그렇고 막 법원 앞에서도 보면 그분만 뜨면 막 난리 나. 마치 그 정도로 환호를 해. 구호를 외치면서. 근데 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든지, 아니면 아부꾼들이었는지 몰라도 당신의 그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네. 그럼 그때 잡아요. 그때 적어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악해도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이래야 되잖아. 좋아해버렸네. 그러니까 순간 헤로당이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높일 때에, 왕을 신처럼 신격화하고 있을 때에 무슨 소리냐고, 큰일 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잘 봐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헤로단을 죽여.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게 죽여버려. 어떻게 죽인가 한번 보셔요. 띄워줘봐. 자, 우리 한번 비시고 자 읽으셔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우리 한번 시범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아이고 너무 은혜로운 얼굴이에요. 시작. 한장 먹었네. 하나님 은혜라고 하라고. 하나님 은혜. 아이고 얼굴이 너무 은혜로워요. 시작. 너무 길어? 자, 다시. 요즘 그렇게 잘 된다며요? 시작.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라고. 다시요. 아유 얼굴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잘 된다며요? 자식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며요? 잘 되는 집은 자기 집밖에 없다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헤롯 왕이 뭐라고요? 아멘 해버렸어 지가. 그래서 잘 봐요. 이런 왕이 자기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설 현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막 당신은 신이다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벌레가 그냥 나타나서 막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는데 잘 봐요. 여기서는 헤롯 왕의 죽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 말이죠. 우리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정말 좋아질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렇게 군중들 앞에 초라하게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그렇게 흉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까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저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책을 통해서 여러 역사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과 지식, 물질과 권세, 인기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과 젊음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눈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미모, 하나님이 주신 실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교만하고 자랑하며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 방탕하고 타락하여 저주의 인생을 살며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인생,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인생,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서 결국 자신도 파멸하고 정말 자기의 가문과 족보까지도 파멸하는. 여러분, 사우랑이 그렇게 까부니까 하나님께 자꾸 까불고 나대니까 하나님께 그 집안 자체를 그냥 뽑아가지고 딱 엎어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옆 사람 보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됐다 무서운 하나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실래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권세, 인기 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시작. 소유하고 이룬 것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것들이 자신에게 왜 주어졌는지 깨달은 자,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잠시 내게 맡겨진 것임을 아는 사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게 생겼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게 되었어요. 인기가 없는 사람이 인기가 있게 되었어요. 건강이 망가졌는데 건강이 회복된 사람이 있었어요. 취업을 못한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됐어요.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다른 분보다 조금 더 교회를 크게 했을까요? 왜 나에게 더욱더 유명한 사람, 왜 나보다 더 다른 내 친정 오빠들보다, 내 동생들보다, 내 언니들보다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을 더 많이 가졌을까? 하나님께 늘 물어볼 때 거룩한 부담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자의 의미, 맡은 자의 의미, 맡겨준 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조금 까불다가 조금 건방 떨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했던 것으로 착각하거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브레이크가 잡지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지금 현재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을 때, 칭송을 들을 때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난 그래서 잡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11조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매주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감사하는,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질이잖아요.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만이라도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표 아시죠?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다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처럼 인생을 질주하다가 친구, 동료, 이웃, 가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잘 산다고, 여러분 보여요?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교회 안에 있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사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잘 안 빼먹더니 돈 좀 주고 우리가 봐도 저분 이제 여유 좀 있구나, 저분 축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많이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보기가 어려워. 주일도 어쩌다 한번 나오고, 기도는 아예 졸업하고, 헌금 생활은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아나 무인격으로, 그리고 목사가 한번 만나자 해도 만나지도 않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고, 그렇게 건방을 떨더니요, 쭉 다 망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늘 교회 오더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내 인생 사는데 때로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고요, 여러분
파란불을 때로는 빨간불로 이렇게 바꿔줄 때 간혹 여러분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 신앙의 어른, 인생의 어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대화했던 왕 이름이 성경은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이름이고 바로라는 왕이지만 인물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던 바로 왕하고 지금 모세가 지금 섰던 바로 왕하고 이름이 달라. 그럼 모세가 찾아갔을 때 그 왕의 이름은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투트모스 1세. 이 사람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히브리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식 번식을 못하게 해서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녹초가도록 일시켰다고 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강에 버려버렸단 말이죠.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을 하랍니다. 존말할 때 히브리인들 자유 주고 해방 주고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하죠? 웃기고 있네. 어디서 누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결과를 한번 볼래요? 띄워줘봐. 하나님께 건방 떨면 결과가 어떤가?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1절만 보실래요?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야 빨리 들어. 야 빨리 가. 야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빨리 섬겨.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언제 손들었어? 나라가 쫄딱 망할 직전까지 왔고 자기 집부터 종의 집까지 장자가 다 죽고 여러분 자기 집의 재산부터 종의 집에 있는 재산, 장자의 짐승의 첫 것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잖아. 하나님께 건방 떨다가 하나님께 까불다가 훅 간 거잖아.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 그러지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주신 것이 은혜다고.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도 감각이 없어.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회개가 안 나와. 저주요. 저주 중에 저주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항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22번 아수르 나라의 사내림입니다. 사내림. 여러분 아수르 나라 사내림이 여러분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쩌려고 인본주의로 바뀌어서 사내림한테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굽실거리고 사정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가시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금은보화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벽에 있는 막 기둥에 있는 성물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 갖다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간다 했으니까. 근데 이 사내림이 이 못돼 먹은 놈이 히스기야 왕이 갖다 준 뇌물만 받고 다시 고국으로 갔네. 그리고 잡아요. 그 군인 장수에게 야 다 죽여버려 하고 갔단 말이지. 괘씸한 괘씸해. 지금 군사 수만 보고 지금 히스기야가 뒤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이 조그마한 유다지만은 그 유다 뒤에 누가 붙잡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지. 잡아요. 히스기야는 약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약한 나라지만 그 유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약하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당신은 모자라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봐요. 그냥 이제 사내림이 자기 조상 대대로 먹을 수 있는 금을 가지고 의기양양 아수르로 가요. 가니까 어떻게 너무 좋았으니까 자기 신한테 가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 그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암살자들에게 암살당해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안전한 자기 나라로, 그래서 자기 신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 신전에서 암살당해.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초라해. 한 나라의 왕이 암살당했어. 좋은 죽음이요, 안 좋은 죽음이요? 안 좋은 죽음이요. 이 왕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찾았는지도 몰라. 한번 읽어봐요. 왕하 19장 37절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됨이라. 자 봐요. 신전에서 지금 예배 행위하다가 지금 죽었죠? 죽었잖아. 뭘로 죽였대? 칼로 죽였대잖아. 근데 봐요. 그러면 지금 유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됐는가 봐요.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러분 잘 봐요. 지금 그 까불었던 아수르 왕은 암살당하고 군사 수만 믿고 껍죽거렸고 까불었던 이 군사는 잡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잘 중요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니까. 잡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있다니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여봐요. 내가 여가 있는데 부산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나는 여가 있는데 목포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나는 여가 있는데 속초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특히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이,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 석자도 모르는데 통장에 들어온 거 보면 막 5천만 원 1억씩 막 몇 억씩, 그 돈이 꼭 필요한데 그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이, 브라질에 있는 그분이, 필리핀에 있는 그분이,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가 급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누구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통장에 넣어줬다니까. 기도는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기도는 여러분 중국에서 했는데, 기도는 필리핀에서 했는데, 여러분 응답은, 역사는 부산에서, 목포에서, 속초에서, 서울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다시 당신만 몰라요.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이걸 모르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오늘까지 내가 지금 거의 100번 설교하고 있어요. 100번. 사도행전 강의를 내가 지금 100번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종교인이야. 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한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이 사도행전 강론 중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니까 그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비가 오면 비를 맞잖아요. 눈이 오면 보이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느낀다니까. 저 사람 변했다고, 저 사람 달라졌다고. 왕성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게 되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더니 오메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저 집이 천국이 됐어. 예수 믿더니 저 집 부부가 저렇게 금실이 좋았어. 오메 저렇게 욕쟁이가 욕도 안 하고, 오메 맨날 움켜쥐고 없다고 하더니 세상에 피 풀고, 나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었네, 밥 얻어먹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네 안 노네, 그런 신앙 이제 벗어야 되잖아. 오늘 설교 메시지 팩트가 뭐예요? 2줄.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잘 나간다고, 돈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좀 높아졌다고, 인기 있다고, 주변에 사람도 있다고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좀 교만 떨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에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도우신 것 속에 그 잡아요. 그 은혜와 축복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남는 인생 절대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 교회 허무는 자 되지 마시고, 전도문 막는 자 되지 마시고,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좀 잘 나간다고, 인기 좀 있다고, 남들보다 좀 세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고,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통째로 거두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어디 안에 머물러요? 저 써있네. 어디 안에 머물러요? 은혜 안에 머무시고, 늘 깨어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하시고? 이끄심 받으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머무는 자리에서 만나는 손대는 일들마다 잘됨과 좋아짐과 그 좋음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나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모임으로, 일터로, 알바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주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하게 하시며,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인생을 살되 나의 말과 행동과 그 무언가를 통하여 죽이고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일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 우리 강주시, 대한민국 세계선교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